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며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베들레헴에서 예배 드린 지도 벌써 몇 주 지났는데요. 매주 이렇게 새로운 상황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참 감사이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땅한 일들을 행하셔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마음들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주께 드려지는 귀한 고백으로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때가 있게 하시고 다 주께서 주시고 주님과 우리에게 만드시고 작가시고 그것은 주님의 소중한 영광 주님 저희 모든 찬양과 예배를 모두 드리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일들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변함없이 주의 이름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께 드려지는 귀한 고백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기 위해 모여싸운 이 시간 중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들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다시 한번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한 번 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우리 위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이름 앞에 한 번 더 큰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고백할 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향하며 우리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기쁨의 노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별 바꾸셨네. 자유해 아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더 큰 소리로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 주님께서 모든 결박 부셨네. 할렐루야. 모든 결박 부셨네. 기쁨으로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오직 주께 속했네.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오직 주께 속했네.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한 번 더. 주와 함께 우리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와 함께 우리 삶이 되시는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삶이 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의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주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주의 이름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 유일 나 주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다 한 번 더 높이 박수. 내 주님 앞에 난 모두 드리니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 유일하면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다 드리니.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삶을 드릴 결정이 되셨습니까? 주께 우리 삶을 드리기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청하면서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니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다 드리니 우리 삶의 주께로 향하여 모두 드리니 모두 드리니. 할렐루야. 우리 삶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양 존귀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찬양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 앞에 정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드리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우리 마음의 소원함과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세 번 부르 값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들에 가시옵소서. 주의 일들에 가시옵소서. 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들의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가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대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에 가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
바로 사는 깨알 내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삶을 이기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됐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면 몇 발자국 갈 수 있을까요? 한 두 발자국 가요.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나이 때는 또 많은 실수가 있는 나이고 저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러한 실수 속에서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프레드릭 뷰커너라고 하는 이렇게 학자분이 계십니다. 신학자이시면서 또 미국의 유명한 작가분이세요. 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좀 이거보다 젊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인생은 다 늙는다, 안 늙는다? 늙더라. 안 늙는 게 아니라 늙어요. 늙고, 예. 물론 저보고 동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 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은 당신의 깊은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굶주림이 만나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얘기를 할 때, 기독교회 안에서 소명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은사와 또 그 일을 했을 때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은사와 내가 기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은사가 세상에 적용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가. 여기서는 세상의 깊은 굶주림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썼어요. 그 세상의 깊은 굶주림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은사 혹은 그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가 뭐라고요? 바로 부르심의 자리가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소명의 기본적인 전제들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필요와 함께 맞출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는 이 본문은, 이 모세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지금 약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가 과연 그럼 그 내면의 안에서 그런 은사가 있었는지, 또한 그런 기쁨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 마이 갓 그런 거예요. 오 주여 그런 거죠. 오 마이 갓, 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나 80살이에요. 그리고 나 재능도 없어요. 내가 이제 말도 못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양치기로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놈의 재능이 있을 것이며 내가 저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이집트 왕에게 가서 내 얘기를 전달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돼. 오 마이 갓!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80살 먹은 노인네가 만나야 되는 게 누구냐면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이에요. 왕.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고의 노동력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노동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노동력이 그 부를 창출해내고 노동력이 나라의 국력을 일으켜내는데 노예, 돈 한 푼 주고 안 쓰잖아요. 그냥 밥만 먹이고 쓰고 있고 거기다 피라미드도 짓고 뭐 막 짓고 있는데 걔들을 빼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80살 먹은 이 할아버님께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 사람 때 말하라고요?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설득까지 하라고요? 오마이 갓입니다 하나님. 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대답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과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지를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원래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죠. 그리고 누구 손에 자라냐면 자기 엄마 손에 자랍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왕궁에 있는 공주들하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모세를 키웁니다. 뭘 받고 키웠을까요? 따라합니다. 월급을 받고 키웠다. 시작. 자기 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월급 받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안 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세상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 자식을 돈 받고 키운 최초의 여인이 바로 이 모세의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키우면서 모세에게 교육을 했죠. 히브리 교육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여러분 40살 정도가 되면 사람이 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죠. 근데 40살 넘어가면서 살짝 헤어지는데, 아까도 저희가 우리 청년부 이렇게 임원단이랑 아침에 이제 양육을 시작을 오늘 했는데, 왼쪽에 있는 형제가 40이 안 됐어요. 우측에 있던 자매도 40이 안 됐어요. 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혈기들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스탑! 잠깐만, 40이 넘으면 내려가기 시작을 해. 막 그랬었어요. 이제 이 모세가 한 40쯤 됐던 것 같아요. 아직은 열정이 있었고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뭘 했냐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때려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래 탁 숨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안 들키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딱 들킨 거예요. 딱 들켜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미디안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 오늘 봤던 이드로를 만나서 이제 모세의 직업이 다 하나 등장을 하는데, 모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할렐루야. 누가 양치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양치기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까봐 목자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목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에 그 포마드 기름을 쫙 바르시고 수염도 멋있게 쫙 하신 다음에 흰 세마포를 쫙 입으시고 조그마한 어린 양을 딱 안고 계시면서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죠. 딱 바라보셔요. 그리고 뒤에는 수많은 양떼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그림,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는 그걸 성전에 그 스테인글라스로 쫙 만들었어요. 우리는 목자 그러면은 그런 멋있는 목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고급지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치기 무슨 치기? 양치기예요. 양치기. 여러분, 양치기 딱 그러니까 벌써 어감이 뭐랑 비슷해요? 예. 우리 역시 40이 안 되셨지만 그래도 역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네요. 양아치랑 비슷한데 어감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직업 자체가 양아치 직업이에요. 네, 양아치.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목자 그러면 굉장히 막 훌륭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양아치가 아니에요. 양치기는 죄송해요. 양치기는 거짓말을 잘해요. 뭐만 열면 거짓말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이 시기는 농경사회 문화, 농경문화잖아요. 농경문화. 그러면 유랑 생활을 하는 이 목자들, 이렇게 유목민들은 사회의 주류였을까요? 아니면 쫓겨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로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주류 사회인 농경문화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들을 배회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흔히 양치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였었어요. 그 사람들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어제부로 목자 그만뒀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나 이제 손 씻었다. 시작. 목자가 좋은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 양치기 딱 그러면 양아치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손 씻었어. 나는 오늘 목자 그만뒀어. 그럼 손 씻었어 할 정도로 그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하층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속받는 삶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평생에 목욕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목욕을 몇 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평생의 목욕을 딱 한 번 합니다. 언제 하는지 아세요? 장가 갈 때. 장가 갈 때 딱 한 번 목욕을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이 뭘로 목욕을 하나 봤더니 양의 똥과 오줌, 염소의 똥과 오줌으로 주로 목욕을 해요. 목욕한다고 해서 진짜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걔들하고 계속 끼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목욕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버스에 베두인족,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버스에 타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코를 다 막아버린대요. 와, 목자들 오신다, 할렐루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너무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직업이 뭐라고요? 양치기예요. 더군다나 40년간 이 모세는 누구하고만 얘기를 했을까요? 양들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양들이 침묵하면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양들의 침묵인데 이 양들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한테 얘기를 해요. 양아, 내가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이 말 실력이 늘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이 사람은 말을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80이면 수염만 난 게 아니라 머리도 허옇고, 지금 우리들이 보는 성화는 머리가 다 있어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 노인네가 이제 허리를 끌면서 난 이제 언제 죽지 하면서 광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할 일이 있다. 뭔데요? 이집트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들을 끌어오너라. 오마이갓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젊고 싱싱할 때 쓰시지, 왜 그가 별거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무로부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팔하고 멋있고 뛰어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흔들리며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자식을 늦게 낳았겠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니라. 경수가 뭐예요? 경수가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라가 생리를 할 수 있을 때 자식을 낳게 해야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그녀가 더 이상 생식의 능력이 없는, 그냥 완전히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들어갔던 그 시간, 그건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일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광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진입하는 순간 진짜 오마이갓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러분이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을 해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 그래도 고등학교 때 괜찮았던데, 나 제일 재밌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성적 자랑하시는 분들, 나 초등학교 때 대단했다? 근데 어떻게 됐어? 중학교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막 이러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느냐?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는, 내 마음이 들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그 광야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가 무가 되었을 때, 광야 속에서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정말 난 할 수 없어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광야 속에서 모세와 같이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이라도 이제 주의 종이 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여러분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80세 먹은 노인이 갈렙처럼 주여 가겠습니다 하시면 좋은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내지 마시고 누굴 보내래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옆을 쳐다본 거예요.
자, 여러분 옆을 쳐다보세요. 하나님 부르심 받게 생겼어요? 하나님 안 부르심 받게 생겼어요? 네, 그냥 웃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말고 저 사람 쓰세요. 저 지금 바빠요,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제가?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쉬지도 못하고 길하는데, 하나님, 주일날 와서 봉사하라고요?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박이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가진 것만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세야, 네가 그거 할 줄 모른다고? 그것도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일을 못한다고? 네가 바빠서 일을 못한다고? 네가 정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것도 내려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기절을 했어요. 하나님, 잘하는 거를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노 목사, 그게 아니라 네가 못하는 거 내려놔. 네가 할 줄 모르는 거 내려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 그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음을 내려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동욱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구미호전에 나올 수도 없잖아요. 제가 얼굴이 하얀 것도 아니고, 입술을 빨간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세상에 185에 72kg 어떻게 따라간단 말입니까, 주님?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저항하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내가 리더를 하고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수가 있거든요. 더그 코스켈러라는 분이 30년 동안 부르심, 소명에 대한 연구만 했어요. 이렇게 끈질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30년 동안 더 콜링이란 무엇인가? 콜링 오브 갓,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걸 30년 동안 연구한 정말 전대미문에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그 코스켈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날지 완벽한 그림을 알 수 없다. 부르심이 삶에서 형태를 잡아가는 동안 당신은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의 과정과 결과들을 통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취했어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삶을, 나를 부르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한나, 우리에게도 한나가 있죠. 한나 자매가 뒤에 앉아있네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처음에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애기 한 명만 낳게 해주세요. 아들 한 명만 낳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 주시죠? 그랬더니 한나가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짜리 로또 복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10억짜리 로또 복권이 되면 하나님 10억 다 드릴 거예요? 아니면 덜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나가 자식을 구했던 것은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근데 누구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 나오는 이상이라는 표현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때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거였군요. 그럼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이 땅 속에 심으시겠다면 제 아들 바칠게요, 주님.
여러분, 한나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님께 드려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부를 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 시작.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누굴 부르셔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리더로 섬기는 거,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부르심들은 주님이 원하심에 대한 부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총이에요. 그래서 은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는 그 영광의 무게보다는 우리 사역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부족한 것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제 봉천동 얘기 가끔 이제 들으니까 오늘도 하나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하고 1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제가 제 1기 때 불렀던 저희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리더다. 뭔 소리야? 리더가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너희들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너희들이 가르쳐야 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 친구들은 학교가 좋아요, 싫어요? 학교 다니기 싫은데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했어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는데 거기다 제가 지금 뭘 부과를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돼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할 수 없어도 몇 번 하다 보면 되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딱 모았어요. 성경 공부를 막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암송하는 부분이 있어요. 암송이 있어요. 이걸 외워야지 니들이 애들한테 말할 수가 있지. 니들 후배한테 얘기할 수 있지. 성경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공부하다가 애들이 외우다가 목사님 잠깐만 저 밖에 나갔다 올게요.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잠깐 구름 과자 좀 먹고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갔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딱 봤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저기 밑에 이제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야외는 여호와 나의 목자, 목자, 여러분, 그 친구들은 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어요. 그 친구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입에 물어가면서까지도 성경을 외워가지고 자기 후배들한테 알려줬어요. 입에서 담면서 뿔뿔 하면서. 여러분, 이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할 수 있음과 없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 느낀 건 뭐였냐면 바로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내려놓음과 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장점과 단점을 내려놓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음은 내가 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포기는 내 생각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건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는 건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밖에 못 봐요. 하지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포기는 그렇게 불신이고 내려놓는 건 믿음일 수 있어요. 포기는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려놓으면 자기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포기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하지만 내려놓으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바쁘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마치 교회와 사역들과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소비하려는 쇼핑 검색자들 같아요. 네이버 쇼핑을 하면서 이것보다 이게 더 싸,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 하면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과 교회와 그 모든 것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런 기독교적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당신 여러분을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자기의 단점을 내려놨어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내려놨어요. 모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죽을 때도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그가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도 아니었고 너무 건강해서 살아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조차 못 찾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가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이끌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부르심이 있든 간에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순복음 강남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 청년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주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2021년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